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전 오후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추하고 더럽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곧 우리들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애통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복은 말씀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혜의 근본은 곧 우리가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에 참된 자유와 위로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생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의지로, 어떠한 목적으로, 무슨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전 시간에는 애통은 말씀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세상 누가 와서 나에게 그 말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말씀이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또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대한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으로 드러나고 애통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상태가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시간마다 전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고 했던 그 모습이 70%면 70%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0%, 90%, 100%까지 우리가 온전히 누린다면 천국이 우리가 완성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천국의 삶을 100% 완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상태가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완성이란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때로는 선행을 통해서 말씀이 완성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 12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는 것을 볼 때 의탁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은 앞날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은 우리 미래들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차 맡길 그 말씀을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돼. 근데 돌아서면은 내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고 시원하지 못해. 통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좋지만 돌아서서 있으면은 또 여전히 제자리에 들어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들일 때 가장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어느 한순간 나의 모습도 심령이 같이 동화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에 보낼 때에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어라. 어떤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좋은 친구가 나하고 어우러지질 않아요. 근데 나쁜 친구들하고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라. 그걸 본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그냥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 나쁜 아이하고 놀면 어떻게 되냐,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것은 우리가 빨리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아이들도 또 주위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리끼리 논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뭉쳐진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같이 동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무리를 바라보면 같이 그 어우러지다 보면 나쁜 무리에 빨리 스며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신을 죄인의 계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죄인의 계수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바울의 업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일을 위한 일이 아닌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로 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 모두가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을 보면서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조차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은혜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은 어떻게 됐다? 더럽고 추한 자로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렇게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어조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 만났을 때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보면 대부분 바라보면 굴림 사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모습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구야 이제 잡혀가서 많은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고 얻어터지고 한 그 모습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뜰 안에 있었던 베드로조차 수제자였던 그가 어떻습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 또한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비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것들 내가 일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또한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해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라 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지조 있는 그 신앙으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말씀의 완성자로 만난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내가 예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가 사회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그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하면 어떻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진짜 자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한마디 던질 때 저 사람은 진짜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 누린 데 있어서 저 사람이 가식적이다, 가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피조물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 저 사람이 진짜 마음 중심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지 그것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 계속해서 서로가 만남이 주어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진심어리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볼 때 저 사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진짜라니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 이게 바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의 모습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진짜 진심 어린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자기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다 죄인인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건사나 집사나 사모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사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 지체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가 오후 이 시간에 오전에 비 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어설프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이끌려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비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을 따진다겠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다 하면 달라붙어. 그러나 아이 뭐 별것 아니네. 뭐 그래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바라보면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민의로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거래를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평소에는 뭐 도움이 별로 안 돼.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대. 필요한 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매달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 진득하고 꾸준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 취직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나 그건 말짱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 근데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때 내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느껴질 때는 그 사람과 정말 오래 사귀어도 될 만한 자.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진국이 우러나오네. 그런 사람은 사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하고 영 딴판이네.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한 시간만 헛된 것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한 결과였는데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애통은 곧 말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난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애통하게 하는 이 마음, 이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제대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무능하구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내가 잘났어. 내가 하면서 뭐든지 일을 준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나는 부족하구나.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연약하구나. 정말 나에게는 더러움밖에 없구나. 죄인투성이구나. 그런 죄투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야말로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된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애통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이 죽었든 문제가 생겼든 반드시 애통과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신자의 애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를 보자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시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자신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자기 자신에 매달려 살아가는 욕망덩어리에 불과한 자신의 실체가 애통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온통 내가 욕망덩어리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참 나의 추한 모습.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불리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주님께 매달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통 나의 모습,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러한 애통함이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사람, 맛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모두가 자신의 실체가 애통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모습이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모습 보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과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심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러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만남 속에는 거래를 할 뿐인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서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죠. 내 실상을 보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로 다 하나 얻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겠습니까? 얻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뭔가 더 내가 잘 되고 출세하고 뭔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 우러러볼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것을 다 누리고 한 그런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그런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고위 간직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실 것도 없으니까 그는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세상 것 경험해봤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경험을 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그 기도, 그 고백,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통하면 누구든지 슬퍼하고 또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라면 힘든 일에서도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든 일이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느냐고 원망불평했던 나의 모습이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또 어떠한 다른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불평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서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완전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인격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인데, 즉 슬픈 일로 인해서 애통하고만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 슬픈 일을 맞이하면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과 그 또한 십자가 복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슬픈 소식보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너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천국 가게 되었어.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 저 사람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귀한 사람.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다운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못하고,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아유,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이게 했냐는 것이죠. 금과 티가 있는 모습이 왜 내 눈에 보이게 했냐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고 보니까 난 그런 모습이 없어. 도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없다니까요. 다 자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숙제 냅니다. 일찌감치. 아셨죠? 제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기도에도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으로 2023년 보내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체, 나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고 가려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모습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서로가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어.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은 온몸 지체가 다 아픔의 그 고통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지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면 알아보고 느껴져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진교회 가면 이방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외부 손님들도 우리 교회 와서 보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방관 두 분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교회 소방관이 와서 점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화기 점검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교회 들어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니 너무 좋고 편안하고 감사주는 것이 나를 감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 모르지만 다닌 사람이니까 그렇게 또 고백을 하겠죠. 안 다닌 사람이 또 그런 것을 느꼈다면 우리 신림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제가 바라봤을 땐 제일 큰 병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애통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에 있게 되었고, 또한 나 같은 자를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위로로 다가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거기에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복된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우리 아무리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애통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다.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지 못한다면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무덤덤하게 교회에 출석만 하고 교회 봉사에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종교 생활로 결코 누릴 수 없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릴 수 없는 그 위로,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와도 이 위로도 없어, 기쁨도 없어, 행복도 없어, 편안함도 없어. 교회 나오면 더 오히려 짐이 돼. 왜 그럴까? 교회 나오면 그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왜 그럴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늘 나의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기쁨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또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근데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인상을 써 그냥 하면서 어떤 교회 나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나에게 애통하는 그 마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의 줄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려야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인상을 쓰면서 앉아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의 애통은 세상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애통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한 애통은 그게 안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 정말 보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없어. 그냥 교회를 다녀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보니까 잘못된 것만 보여. 내 눈에는 잘된 것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이가 잘못일까? 저 사람이 잘못일까? 다 잘못이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 나오면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 본색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나는 완벽한 척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앉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생각하자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 사함을 해주셔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한 시간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인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위로를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돈이 주어져야 비로소 마음의 안위를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돈 필요하냐? 그래, 돈 지어줘. 돈 지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돈은 희한하게 나에게도 안 달렸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왜 그렇게 잘 나간지 몰라. 또 어느 누구든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통장 속에 가둬놨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왜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 아이고, 돈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뿐이야, 기쁨은. 근데 기가 막히게 돈은 잘 빠져나가. 그 돈 때문에 걱정 근심했더니 치워졌더니 또 어떻습니까? 그냥 한 시간이면 다 없어져. 한마디로 표현해. 한 시간이 뭡니까? 20, 30분이면 월급 받은 게 다 날아가고 없어. 그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서 저축하는 맛도 있고, 그리고 돈이 남아서 또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빚된 삶을 살다 보니 이게 무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니까 전혀 나에게 그냥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취해봤자 잠시 잠깐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무슨 위로를 받아 누리겠냐 이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잠시 잠깐 세상 것으로 끝날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풍성한 은혜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길로 자신을 인도하심을 잊고 있었음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세상 걱정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위로를 받아 누린가 싶은데 또 일주일이 세상 속에 완전 덮쳐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시작,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으로 나를 근심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근심케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왜 근심이 됩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왜 신경질 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러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 문제점을 안겨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심판 대신 구원이라는 것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힘든 일,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것이야. 아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그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책 옆에다가. 애통하는 자는 내가 힘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나는 구원받았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통은 온통 그냥 세상 것이 없어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누리지 못해서 애통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애통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어려운 일,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이 세상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 애통하는 그 심령, 이게 바로 진짜 백이 애통하는 심령인 겁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혀서 애통한 것도 있고 내 자녀가 말썽 피워서 그리고 또 사업이 안 돼서 또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애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점을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래야겠습니다. 세상에 애통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애통은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애통의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왜 나에게 주어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 데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이러한 애통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것들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가 지금 당하는 그 애통의 문제 인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인내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애통하는 심령이 아니란 것,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 이까이 것 그냥 내가 이 어려움 당한 것 이것 정도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위로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심령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도하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애통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어졌는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환난을 준 것은 나에게 더욱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날 때 그때 위로가 될 때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정 애통하는 심령이다 라는 말씀이 내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겪어요. 다 경험합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이들 누구든지 다 겪어. 그걸 내가 겪어야 돼. 겪으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 이제 딱 한 가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련대하 환란이 있답니다.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이 있는데 전천연설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살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 고난, 고통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게 맞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용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그 고난, 고통당한 것 열한 서도의 그 죽음을 쭉 보면은 엄청납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그냥 사람을 던져 넣어갖고 그냥 죽이게 하는 그 모습,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내게 주어진 그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라. 그 심령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다.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사네, 참 멋지게 사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살면서 어려운 일 얼마든지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 더 많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야 돼.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 진짜 백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 누릴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다. 그 믿지 않은 사람은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그것을 해결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마약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 아셨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술, 담배, 마약이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과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어. 마약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치료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뭐라 마셔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그냥 또 어떻습니까? 마약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인생 즐기기 위한, 육신을 위한 즐기다가 어차피 한평생 죽는 거. 근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믿는 것들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그때부터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심령 되지 마시고 죽고 나서 영원토록 기쁨 속에 사는 것, 그곳에서 우리 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잘 사는 거 부럽죠? 천국은 그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더 좋은 세계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이 있어야 나 같은 자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된 나라에 속하게 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우리 그저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를 복된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위로로 우리 심령에게 남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이 애통의 심정,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애통하는 그 심령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위로가 되고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